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제 확신에서 확산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그 확신을 확산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들은 복음,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확신에 거하는 삶은 다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서 확산되어져야 되는데, 전도되어져야 되는데, 영향력이 돼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확산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그렇습니다. 확신에서 확산으로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산시킨 자가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었지만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의 며느리를 얻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좋냐 나쁘냐? 그것보다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의 확신이 그 이방 며느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으로 전수되어졌다라는 것, 신앙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확산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내 믿음의 확신을 확산시키는 것, 내 구원의 경험을 확산시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사실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상군 권사님께서 이제 아들을 먼저 하나님나라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상군 권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죽을 때까지 불효했다고. 죽을 때까지 불효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싹 씻을 만한 효도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죽기 전에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다고. 죽을 때까지 불효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너 하나님 믿어? 믿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믿죠. 너 그 신앙 변치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일생 동안의 그 모든 불효가 그냥 눈 녹듯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준다라는 것,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자녀들에게 확산시킨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괴로움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서, 그것도 이방,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경제가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육신이 어떠한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나오미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삶이 바쁘다고 3번 드렸던 예배를 2번 드리고,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드렸던 11조를 줄이고,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것, 순종하였던 것,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 실패한 인생, 가진 것 없는 인생,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런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바꾸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을 보자면
정말로 쓸데없는 여인입니다. 과부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여성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도 많지만 과거의 고대 시대의 한 여인이 과부로 산다. 남편도 없이 두 아들도 없이 그냥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뭐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정말로 믿음의 확신,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확산시키면서 영혼 구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았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배는 육신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과 상관없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방법을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변질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누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게 그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아니요라고 할까 봐 제가 좀 불안하긴 했는데, 예? 사실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저 사람은 만약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사기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보면 저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지만 인생 가운데 누구와 관계를 잘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오미였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애정에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럴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 너 도와줄 수 없어. 나도 힘들어. 나 도와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행동이 다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실 신뢰가 가지 않죠. 근데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아주 괴로운 일들의 연속,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유다 땅 베들레헴, 자기가 살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도망치듯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삶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좋은 환경을 통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고대 시대에는요, 시족 국가였습니다. 그 부족이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죽음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거든요. 근데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두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손도 없이 호렬단신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이 나오미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보고 이 두 며느리가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처음에 했던 그대로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대로 남편이 죽었더라도,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두 아들이 죽었더라도 이방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미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집에 가서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서운하면 가서 집에 자녀들한테 야 목사님 별로야. 웃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신가요? 예?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떤 때는 뭐 나한테 뭐 안 해줬다고 야 교회 별거 아니더라. 삶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상황과 여건 속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줄 때는 좋죠. 근데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경외할 상황이었겠습니까? 남편도 데려가셨는데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삶의 방법을 바꿔도 10번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아들을 데려가셨는데요. 손자 손녀도 없이 그냥 여자들만 남아서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손을 계속 이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째 형제에게서 자녀를 못 낳으면 둘째 형제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계대법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가문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어떤 사두개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 형제하고 결혼했는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 7 형제 중에 누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것이 바로 계대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는 것을 안다. 근데 그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과부의 여인으로서, 고대시대의 과부로서, 그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아들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며느리 둘과 여인이 셋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히 받아야 될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며느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회를 줍니다. 야,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아라는 거죠. 너희가 살 길을 찾아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기회. 그런데 보세요. 오르반은요. 먼저는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각기 기회를 잡고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기회와 영적인 기회. 오르반은요, 육신의 기회를 택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땅을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일평생을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 오빠와 남동생이 있는 그 집으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살 것인가? 육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오르반은요, 육신의 기회를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육신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그나마 편하게 살 수 있고 오빠와 형제들과 함께 먹을 것을 도와주며 남 부끄럽지 않게 남에게 구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육신의 기회를 포기하고 누가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회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편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인생을 따라간다?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뽀족한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구결하면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이 그냥 이삭 줍기를 하면서 남이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밖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 없는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요, 나오미의 인생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충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권리.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이 나오미는요, 집안에 있고 두 며느리에게 야, 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해와라. 그렇게 일을 시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나오미에게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른 남자들을 며느리와 동침하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대를 이을 수도 있는 권리를 누가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철저하게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두 며느리를 위하여.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많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 이 불행한 인생, 내 괴로움 많은 인생을 내가 두 며느리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가 이제까지 나를 시어머니로 잘 모시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없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입맞추었다. 예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두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살려 먹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 길을 찾아 나아가라는 거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너희들과 결혼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100번 고백해도 부족합니다. 본토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방 모압 지방에서 삽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죠. 나를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10번 친들 20번 친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내가 바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는 너희를 살릴 힘이 없다. 너희만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나오미가 이 두 이방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들을 살려주기 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딸들아 라는 겁니다. 그 두 며느리를 딸처럼 그 여인이 여겼다라는 거죠. 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그 신앙의 그 고백, 믿음의 확산이 누구에게? 이 두 여인들에게 임하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룻이 여호와를 고백하는 장면,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기대할 것이 없고 정말로 나오미에게서 무언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나오미의 신앙이 변질되고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겠습니까? 룻의 그 신앙을 보고 정말로 그 룻의 그 나오미의 그 신앙이 정말로 이랬다 저랬다, 정말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좋을 때 다르고 나쁠 때 달랐다라고 한다면 과연 룻이 자기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 나오미의 그 삶을 따라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은요,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 특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의 상황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이렇다. 사실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 그를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하는 것,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렇게 보여합니다. 삶과 행동을 보고서 그녀를 평생 동안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편 없어도 됩니다. 먹을 것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라는 거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그 여인의 고백은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 이제 너희가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느라 힘들었다. 그러니 이방 너네들의 나라로 가가지고 너희들의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까지 주지 않습니까?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믿음의 확산 아닙니까? 나오미의 신앙, 그 견고한 신앙,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잃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신앙이 누구에게? 이 룻에게 전달되어지는 거룩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는요, 누구에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친구에게 가가지고 하소연을 하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소연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하는데 그 친구가 들었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어쩔 때는 좋다 하고 어쩔 때는 나쁘다 하고. 물론 그 의미를 알죠. 육신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고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봐세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가 놓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롯데캐슬 두산 위브 1500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 150세대 영혼 구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실 그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확산되어져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개개인으로 보자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한 사람 개개인으로 보자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 확신을 어떻게 확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변하지 말고 한결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면 예배의 시간 먼저 줄이지 않습니까? 물질이 어려우면 헌금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헌금, 강요는 안 한다. 강조는 안 한다. 그리고 마음껏 이야기한다. 예? 우리가 삶이 힘들면은요, 예배의 시간을 줄이고요, 물질이 어려우면 헌금을 줄이고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영적인 것부터 쳐나가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살 길 있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솔직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죽은 거,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냐, 환경이 어떠하느냐, 그것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산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 목소리를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며 우리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따라줄 그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의 삶과 말과 행동은요, 어땠습니까?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고 이방인 며느리에게도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입맞춤을 했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미의 신앙은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누구를요? 자기의 신앙 가운데 확신에 거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남에게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확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도 남유다에서도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생수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여인 가운데,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산으로 전달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삶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잃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2 아들을 잃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삶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어떠한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볼 때 그냥 동산의 이쁜 교회, 시골 교회처럼 전원 교회처럼 이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